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가 다 읽었는데 조금 길지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저자는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약간 이제 다른 서신들하고 좀 톤이 달라서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한 사역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정말 최고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줍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 가지고 와서 항상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이제 칼로 찔러서 피를 뽑고 또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죠. 불태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너가 죄를 대신 뒤집어쓰라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늘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항소의 피, 염소의 피 이런 피들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계속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양, 그 소, 모든 그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제 폐하여지고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니까 진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 번 제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래서 안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제사,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한 번에 온전한 제사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죄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일은 짐승의 피로 그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리 수천 수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실제로 그 짐승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짐승의 희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로 되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원래는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꼭 안아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고 자기가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인간의 짐을 대신 다 떠맡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짐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행위,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이 제사를 온전히 안성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떠맡아 주시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 오라, 내가 다 책임졌다, 와라, 그렇게 하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단번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끝장내시고 죽음을 끝장내시고 마귀를 끝장내시고, 인간은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었지만 그분이 홀로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끝장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안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짐을 대신 떠맡아서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장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끝장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 예수님의 제사, 한 번의 제사를 붙들고 아버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죄를 지어도 아버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나는 죄인 맞아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늘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안성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붙들고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특권이 생겼어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과거에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요. 반드시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래 들어갔다가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성소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냥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있기 때문에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 많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나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자격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는 주님,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보이지 않는구나, 피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담당했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십자가 때.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확실하게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서로 돌아와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자.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시점이 되는데 성경은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 물론 코로나 조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조심하면서 열심히 모여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래서 자꾸 우리 서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자고 서로 힘을 모으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짐짓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짓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다 알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짐짓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다 알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자리로 간다면 자꾸 죄를 저지르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자꾸 좋아하고 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완전히 버리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걸 짐짓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짐짓죄를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님의 제사 외에 다른 제사가 구원받을 제사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님의 속죄를 부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다른 구원의 길은 절대 없다. 심판의 불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경고하면서 결코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29절에도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짓밟는 것은 너무너무 그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섬겨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말고 섬기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힘이 정말 열심히 그렇게 믿음 생활하며 고난을 겪으며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진짜 우리에게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오히려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에 정말 신앙생활 하지만은 인내하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온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믿음이 후퇴할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전진해서 승리할 사람들이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라. 주님의 속죄사역, 영원한 속죄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믿음 생활하자. 영원한 세계, 영구한 더 낫고 놀라운 정말로 복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세요. 필요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나 세상적인 욕심을 막 다 채워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모든 세상적인 좋은 것을 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자녀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계셔요.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는 안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나를 만드는 데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제사로 내어주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안전한 사역이고 영원한 사역, 단번에 영원히 안전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하게 열심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며 주여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